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이신 기적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병을 고치신 기적, 여기에 귀신 축출한 것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물을 건너신 기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구약 시대 때 모세 이후에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거죠. 모세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나와 같은 선지자다, 그런데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담아서 모세가 선포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 이상의 선지자,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이렇게 건너신 기적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이죠. 알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죠.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속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다른 기적입니다.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기적입니다.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군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적용. 무슨 뜻이냐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관점에 따라 다른 적용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사건을 종합적으로 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신 기억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관점의 적용, 마가복음의 관점의 적용, 요한복음의 관점의 적용을 하나씩 뽑아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이 정말 총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찾을 수 있게 될 것이죠. 자, 일단 이 복음서들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시작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오늘의 주요 본문이기 때문이죠. 16절 보십시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장소가 갈릴리 호수가 제법 넓습니다. 얼마나 넓냐면 하도 넓어서 바다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호수가 큰 호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다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끝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뿔린 거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주변이 그래도 꽤 넓어요. 꽤 넓은 주변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장소는 벳세다라는 장소입니다. 벳세다. 입력되셨죠?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장소는 17절에 가버나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보십시다. 지도 보이시죠? 벳세다 위치 보시고 가버나움 위치 보시면 저기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밑으로 크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그 유명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밑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위로도 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호수에 모였다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위에까지 이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을 가려면 어차피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 이동 동선상 더 좋은 편이죠. 그래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벳세다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제자들 생각에는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셨구나.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가버나움이라고 안 그러고 게네사렛, 그런데 그냥 같은 지역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구나 생각하고 해가 저물 무렵에 배를 타고 제자들끼리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신 게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벳세다에 있는 은밀한 장소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배워두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만 명이 막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좀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양육을 하시고 그 사람들의 무리의 리더가 되시면 대단한 인물로 인정받을 테인데 예수님은 싹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특징을 보면 사람이 영광을 돌리려 하면 싹 피해버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정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됐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주는 영광과 전혀 다른 방식인 뭡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속에서 막 유명해지려고 하면 피하십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 제자들이 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가 한 4km 정도 바다로 가다가 이 바다에 딱 머물러 있게 된 겁니다. 바다에 스탁이 됐어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왜 그랬죠?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배가 꼼짝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다 못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사건이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의 기본 형태입니다. 자, 이 사건을 마가, 마태,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는가, 이거를 보시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이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이동하는데 요한복음 잘 끼워두셔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이동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63쪽 마가복음 6장 45절. 좀 전에 나누었던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48절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입니다. 48절 보셨죠? 자, 48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을 본 골자였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더 자세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밤 4경. 밤 4경이 지금 시간으로 몇 시인지 환산되십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배를 띄운 건 언제냐면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에 배를 띄워서 약 한 4km 정도 호수로 노져 갔는데 그때부터 꼼짝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꽤 긴 시간이죠. 저녁 한 7, 8시에 해질 무렵에 배를 띄웠다 1시간 정도 배 타고 있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다 가정해도요, 한 6시간 정도 뱃속에서 제자들이 고생한 상태입니다. 진 빠진 상태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나타나시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장면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그 전에 잘 제가 이렇게 지나쳐 보였던 것이 이번에 확 보였습니다.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풍랑이나 광풍이 일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막 광풍이 이런 사건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광풍이 있었고요. 이건 광풍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바람이 거스르는 이런 일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막 그냥 뭐 이렇게 흉용하는 파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거스르는데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풍랑의 세기가 아닙니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몇 시간 진 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의 핵심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쭉 해석을 하면서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제자들의 문제는 그 당시에 갑자기 생긴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헛수고하고 살고 있는 노젓는 문제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이 힘써 노젓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못 나가.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바람이 묘하게 우리의 인생을 꽉 붙들어 메어 놓아가지고 이 노가 안 저어지는 거야. 노가 안 저어져. 그냥 헛노만 짓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는 인생 전체가 헛수고하며 노를 짓고 이 바람을 거스려 나아가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무리를 걷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떤 제자들을 찾아오십니까? 헛수고하며 노 저으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인생 노를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일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 인생 꽉 막혀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승장구하며 그 큰 이 크루즈선 같은 걸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듯이 크루징한다 그러죠.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힘써 노져가며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 되나,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되나, 우리의 대학 가는데 어떻게 되나, 애들 시집장가 어떻게 보내나, 이런 문제로 열심히 노져가고 있는, 그런데 일이 안 풀리고 있는 이런 그 인생의 답답한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경우가 많은 거죠. 예수님이 그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49절을 보시면 49절 같이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걸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무서운 것보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물체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 같아. 유령인 줄 알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깨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저 두려움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두려운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50절 찾아오셨죠? 끝부분 보십시오. 50절 끝부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다. 그 뒤에 빨간 글씨 중요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미리 말씀드리면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노젓느라고 인생 큰 수고와 헛수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으니 네 인생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근데 그 앞에 안심하라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도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안심하라라는 말은 이제 마태복음도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안심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성경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요, 어디냐면 혈루병 앓은 여인이에요. 12해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 아시죠? 12해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요. 그것도 옷자락 끝 이렇게 테슬리라 그래서 이렇게 옷자락에 이렇게 실처럼 달려 있는 그 부분 만진 거예요. 그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자기 병이 다 낫는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만지는 순간 예상하지 않은 거죠. 그냥 갈급하면 만졌는데 만지는 순간 대단한 일이 자기 몸속에서 일어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면서 아는 거야. 누구야? 뭐 이렇게 싸납게는 안 말씀하셨죠. 근데 누구냐? 뭐 이렇게 좀 권위 있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남의 힘 훔친 것처럼 두려웠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 도대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겁니다. 세 마디를 얘기하시는데 한 단어 마디마다 너무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빨간 글씨 읽습니다. 시작.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왜 대단한 말씀이냐면요, 믿음이 구원했다, 복음이죠. 믿음이 구원했다, 복음이죠. 근데 믿음이 구원했다, 복음인데 이 복음 앞에 따라, 이 성경에 따라는 안 나와요. 아들아는 나와.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아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아들아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따라 안 나와. 이 혈루병 여인한테 따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심하라.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건 복음의 설명이고요. 안심하라라는 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건 복음의 선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거는 복음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오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6장 돌아오면 51절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5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떼던 일은 이제 바로 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서 떡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일 때 떡을 막 띄셨죠? 그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하십시다. 마가복음은 힘겹게 노져가는 인생, 의미 없이 수고만 하고 있는 그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헛수고하고 사는 사람들, 그냥 헛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둔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 여러분, 근심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마음이 둔해져서 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면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안 둔해지면 함께한 예수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그게 자꾸 둔해지니까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거죠. 안심하면 근심이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답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마음이 둔해지신 분들, 마음이 민첩해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다시 마음이 깨어있기를, 기억하고 돌이켜서 깨어있는 그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엠마오 제자에 가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죠. 성찬입니다. 성찬하는 순간 눈이 열렸다고 돼 있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막 작동했다고 얘기합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이동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제 덮으셔도 돼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3쪽, 24쪽 부분인데 22절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쭉 봐왔던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뒤에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24절을 보시면 이때는 물결이 좀 더 센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대신에 노젓는 모습은 안 나옵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번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노젓는 모습이 아니라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역시 유령이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27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그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근데 마가나 요한은 기록을 안 한 겁니다. 마태만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마태는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물속으로 다이빙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다이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걸으려고, 예수님 따라 걸으려고 물속으로 탁 뛰어내리는 겁니다. 뛰어내렸던 모습이죠. 29절이 이제 베드로가 물로 들어갔는데 30절 알고 있는 장면인데 확인합시다. 읽으십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 이 말씀, 이 메시지 알고 있는 것 정돈합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로 들어가서 물결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니까 그 물결을 보니까 믿음이 도망가 버렸어요. 물결에 믿음이 휩쓸려 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물로 빠져들었다는 거죠. 들었던 메시지지만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걸을 수 있는데 풍랑을 바라보면 빠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의 핵심은 믿음이 작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듣기에는 믿음이 작은 자 그러면 좀 예쁘게 들려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 믿음이 작은 자 그러면 좀 귀엽기도 하고 좀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자는 정말 이 믿음이 작은 자가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조금해서 보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믿음이라 다 겸손해서 내가 믿음이 좀 작아요 이렇게 생각.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 갖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동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안심하라, 나니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건너오십시다. 요한복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이동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하면 짧고 단순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약한 것도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오묘하게 깊은 모습이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 가운데 20절을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얘기들을 단순화함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이 힘을 더 강하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같이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난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난이라는 말이 진짜 그 의미가 가장 이 맛있게 그리고 멋지게 드러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도 가끔 사용하시고요, 이 본문처럼 내가 여기 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차례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몇 차례 쭉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상쾌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뜻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신적인 하나님적인 권위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 이외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계시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4장 25절하고 26절 볼 건데 자막으로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쭉 진행되고 있고요, 그 유명한 말씀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거예요. 내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특별히 뱃속에서 막 고생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나니, 여러분, 이 말은요 뭐랑 관련이 돼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나의 뭘 알고? 음성을 알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니라고 얘기하셨을 때, 안심하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내용 가지고 이 제자들이 안심한 이 뜻도 있지만 음성을 듣는 순간 아, 주님이시구나. 그 음성을 듣고 마치 양들이 선한 목자를 아는 것처럼 뱃속에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다가 내니 나니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원합니다. 어떤 사모함이냐면 주님의 음성,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들을 수 있는 둔한 마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내니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학자들은 내니라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떨기나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던 여호와의 음성과 일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인하십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 나니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보고 정돈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나니, 예수님이 함께 계심, 그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음성으로 제자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을 그 음성으로 없애주는 거죠. 자, 그 다음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 21절,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어디로 영접합니까? 배로 영접해요. 영접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상징을 좀 보셔야 돼요. 배로 예수님을 영접해. 이건 뭐 당연히 맞아들이는 건데 요한은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영접해야만 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특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나타나는 게 배로라는 말인데, 이 배로라는 말을 좀 어디다 써놓으세요. 배 속으로 해요. 배 속으로. 배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영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저는 계속 이 예수님과 이 연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찬부터 포도나무 비유 1번 화요일, 포도나무 비유 2번 목요일,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연합인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으로, 배 속으로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배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즉시로 목적지에 도착해. 몇 시간을 바닷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끙끙 열심히 도졌고, 배 뒤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유령인 줄 알고 그렇게 혼비백산했던
이 제자들이 배 속으로 예수님을 탁 모셔드니까 풍랑이 잔잔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긴 없어요. 잔잔해졌을 것 같아. 근데 안에서도 상관없어. 배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이 있어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 배는 어디로 가요? 목적지로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예요. 즉시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어쩌면 여기 즉시로라는 것은 곧바로 몇 분 안에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풍랑이 있고 시간이 걸려도 이게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간지 모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고난스러워도 그 고난스러운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스러운 시간도 보니까 쑥 지나간 시간이 있죠?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언제 모르게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 목적지에 도착한 겁니다. 언제? 예수님을 그 배 속으로 영접하였을 때.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교훈으로 잘 받고 나의 풍랑의 현장에서 힘없이 뜻없이 노전을 허덕거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믿음이 작아서 필요할 때 작동하지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 듣고 다시 예수님 내 안에 잘 모시고 내 속에 꼭 모셔서 연합된 상태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